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난 몸과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크네. 놀랍다 주님의 크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범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오늘 7번까지라도 아멘. 무조건 잘 되는 두 가지 일, 용서와 부모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쉬면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절날 되게 분란이라고 싸움이 날 때 보면은 그 안에 영성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절제 속에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 참 귀합니다. 그분들이 가는 곳곳에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비교하지 않은 마음 주십시오. 가정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만남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대화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잘 된다고 할 때 되게 뭐 성공을 추구하고 많은 거 목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을 먼저 가정 예배니까 되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부모 용서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내가 감춰놓고 다른 걸 잘하면 되겠지. 아니, 부모님 문제는 언젠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남겨준 불순종이 나중에 빵 터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돌발 행동을 해요. 상관이 권위적이면 그냥 감수하면서 순종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부모에 대한 권위적인 부모에 대한 상처입니다. 너무 윽박지름 당하고 어려서 당한 그 상처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이게 돌발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걸 내가 잊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대면에서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왜 효자들 좋아하냐면은 그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친밀한 사람들 그리고 효도한 사람들은요 직장 가도 그 되게 동일하게 갑니다. 되게 부모 배신하는 인간이 직장 배신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은혜에 잊지 말고 부모 대하라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소설 그 빙점에 나오는 장면인데 마지막 부분에 여자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눈 높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걸어온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눈이 쌓여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걸어온 발자국이 되게 보면 일직선 되게 힘듭니다. 되게 조금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그 여주인공이 자기 걸어온 발자국 보니까 너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 눈길 걸어온 길이.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도 이렇게 삐뚤삐뚤하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 안 된 거구나. 자기를 보다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니까 부모님이 용서가 되고 타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임합니다. 그 예배 때 여러분 무조건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만나야 내가 보이고 십자가 만나야 목적이 생깁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또 용서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회, 용서할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명절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간의 만남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기회를 붙잡고 또 우리에게 충성의 기회 주실 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위한 고난만 당하기를 힘쓰게 될 때 나머지가 희소게임같이 한쪽의 무게가 낮아질 때 주를 위한 고난의 무게가 더 깊어질 때 한쪽 우리 인생이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희소게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녀 사랑에 대한 거 보면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해요.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한 건 약속까지 덧붙여줬어요. 예배소 6장 3절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냐면 부모 공경은 저절로 안 되거든요. 그 약속을 아예 줘버렸어요. 룻을 보시죠. 룻기 보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타국 땅에서 룻이 망한 시어머니 그 두 아들도 잃고 얼마나 그 괴로운 나라에 처한 그 나오미를 룻이 동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월드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여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이삭 죽기까지 합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했던 그 이삭 죽기. 충성을 다했어요. 나오미 돌보다가 보아스 만났습니다. 메시아 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힘없고 약한 부모, 그것도 시어머니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다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게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들 잘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우리 인생에 되갚아줄 곳이 없는 부모는 공경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부러워하는 겁니다. 불쌍한 게 아닙니다. 축복의 강에 내 몸을 던진 거예요. 저 예수님 제자 그 요한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는데 요한이 정말 극진히 봉양했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썼죠. 성품 변화됐죠. 또 장수했죠. 우리 인생에 물론 곁에 모시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극진히 자주 만남으로 또 자주 돌봄으로 봉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받아서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또 우리 인생에 많은 감당할 때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린 사랑할 힘이 없거든요. 예배가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되게 보면은 상황에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서 예배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의 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고침받고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판정을 받아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동안 못해본 걸 빨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래요. 기도, 취업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결혼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고 떠나는 응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빨리 못해보고 빨리 해보려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돌아와서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왜냐면 사회 복귀에도 천대받은 운명이거든요. 약함 때문에 부르짖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 곳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갈 곳 없어 예배 왔으니까 그 복인 거예요. 너무 약해서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뒤늦게 부모님 은혜 깨달을 때 많습니다. 저는 가수 G.O.D의 노래 중에 많은 노래 있지만 한 가지 노래가 참 기억에 났습니다. 어머님께 나는 노래예요. 그때 가사가 나옵니다. 어머님이 마지못해 숨겨두신 비상구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행복했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다 아시죠? 왜 싫다고 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의 비상구로 짜장면 하나 만들어 시켰는데 자기들이 다 먹고 싶어 하니까 엄마는 싫다고 한 거예요. 먹이려고. 근데 어릴 때 그걸 모릅니다. 커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치킨 한 마리도 참 귀했습니다. 제 삼형제인데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먹다가 치킨 제대로 안 발라먹고 남겨진 살들 그거 이렇게 발라 드셨는데 저 어머니 왜 그렇게 드시나 했어요. 자기는 치킨이 싫대요. 치킨이 싫대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 치킨이 싫은 게 아니라 삼형제 먹는 거 보고 그냥 참으신 거예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깨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늦게 깨닫습니다, 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오픈북입니다. 우리를 이게 미리 깨닫게 합니다. 미리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죠. 미리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효도하십시오. 잘 될 것이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 가운데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